할렐루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 생각할 때 다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런데 또 각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점을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점을 보고 공격하게 되고 서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또 단점은 자꾸 보완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우리는 다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게 큰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을 전달해서 전달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낮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듣습니다. 낮 예배에 들은 설교에 대해서 기도 중에 한마디라도 나오면 설교를 잘 들었구나. 그런데 낮에 전한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합니다. 내가 무슨 설교했나? 왜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과 갈등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설교할 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또 설교한 내용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데 늘 관심을 갖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하죠.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하는 설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그렇죠? 또 그래야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잘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 해야죠. 잘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잘 전달됩니다. 근데 평소에 늘 깽판치고 늘 이상한 짓 하면서 설교는 천사같이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참 조심스럽다. 아멘. 말이라는 것은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한 번 하면 그걸 지워 담을 수가 없어요. 글씨는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말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말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돼서,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설교의 영향력은 별로 없다. 그런데 부흥 강사는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부흥 강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 가정 문제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늘 지켜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스럽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 현광수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참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 황소를 잡을 힘을 주셔가지고 목소리도 크고 찬양도 잘하시고 참 힘있게 참 말씀을 전하셔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항상 늘 설교자는 바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용을 준비했느냐, 얼마만큼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냐,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박사가 들어도 정말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때 그 내용이 정말로 감동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얼마만큼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주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천국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든 박사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자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이제 세 수로 구분하죠.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서론에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일단 각인시키는, 그리고 본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결론은 한마디로 결론하고 끝내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늘 설교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서 로마서 전체 총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총론에서 확실하게 총론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총론에서
확실하게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그 다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총론에서 말하는 것은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을 말합니다. 자, 복음이 뭐죠? 예수는 구원은 천국은 자,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는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죄물 되어 죽으심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로 설명하죠.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천국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변한다? 신분이 변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오직 예수가 복음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디가 무엇이 복음이 되죠? 세상, 건강, 축복, 형통, 기적, 경건, 이런 것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건강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기억도 필요하고 경건도 필요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천국 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 30% 집중하고 이런 것은 70% 집중하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꾼이라는 말이죠.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의 삶의 태도로 변한다 그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항상 자신에게 자신이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나? 혹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나?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은 언제나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에 저지르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로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내가 주인 됐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어만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내 소유 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아멘. 이걸 못 보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감사의 반응. 8절에 9절 10절은 기도의 반응.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 14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의 반응.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을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안 들어줘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억지가 아니죠.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 죄 중에 이방인의 죄는 뭐냐? 라고 하면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원죄다 그렇게 말해요. 원죄. 이 원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하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의 증거로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내가 자꾸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죄사함이 있는 사람도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이 주인이라고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끌고 갑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가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성화 구원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목욕하는 회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하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거라. 그래서 목욕하는 회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목욕 후에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죄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발 씻는 회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죄가 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면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자범죄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범죄는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씻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자범죄만 맨날 회개해도 원죄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말면 사람들이 자범죄만 회개합니다. 왜?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라고 할 때 뭘 가르쳐야 돼요? 원죄를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지옥 가는 죄라고 하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로는 그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사실은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광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는 하는데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것이고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고 우리에게 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원죄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까먹기 전에는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3장 6절에 선악과 까먹고 7절에 가니까 버섯도 부끄럽다고 자기를 가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가장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회개하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뭐 알고지 모르고지 이제 그저 두루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생활 속에 지은 죄만 회개하라고 했지. 이 근본적인 원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축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 날들을 많은 회개하라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나 예수님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예. 가다 강도는 안 만나나요? 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러고 가다 바칩니다. 아마 별 생각 다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자인가? 왜 100세 그것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시더니 그것도 꼴 못 봐가지고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 그것도 그냥 바로 바치라고 하더니 사흘 길을 가는 길을 가서 거기 가서 바치라네 또. 가면서 별 생각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니까 종은 뭐 무슨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자는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죽잖아. 그게 바로 뭐요?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주여 주여는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주여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살면서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됐냐 네가 주인 됐냐 그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힘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몸부림 속에서 말씀이 전할 때 그 말씀이 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만 전해가지고는요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얼마만큼 잘 전할 것인가.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은 땅의 복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인데 천국을 말하지 않는, 오늘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전달하며 살아갈까? 어제 저녁에 성산교회 목사님 오셔서 아주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감정,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증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은 아니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6장은 성화, 7장은 율법, 8장은 성령. 이건 전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화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와 합하여 죽은 것이다. 예수 앞에 죽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거를 6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7장에서 법적인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법적 해방.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죠. 남편을 가진 여자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런 법을 어긴 것이다. 불법이다. 음부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합법이다.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의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자꾸 악한 생각도 나게 하고 음란한 생각도 나게 하고 때로는 화도 나게 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욕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탄식하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딱 결론을 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서 환난이나 곤고나 역경이나 어떤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멘.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100년 다녀도 목사님이 돼도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무엇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 속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보고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가지고 봉사만 잘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막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장로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혼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한번 삼천포로 빠지면 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거듭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과거 구원, 10장은 현재 구원, 11장은 미래 구원을 설명합니다. 과거 구원을 봐라. 과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과거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게 여긴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구원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이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걸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할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살면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을 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전도자를 파송하고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된 숫자가 차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고 유대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유대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을 세 가지로 하는 거죠. 하나는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성화 구원. 바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육신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전투적인 삶을 살아간다.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참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참감남나무도 잘랐는데 돌감남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교만하면 잘라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설명해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화 구원에 대해서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화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연구하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얼마든지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믿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목사님들은 많이 연구하고 누구한테든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초신자는 초진자에게 맞게 접근을 하되 내가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터득한 상태에서 이끌어가는 거하고 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이끌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 구원의 복음만은 평생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에 관계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정리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상당히 깊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안 쓰고 곳곳마다 나타나는 말씀만 가지고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분산되고 산만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열매에 대해서 16장까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 교회에 대한 열매, 세상에 대한 열매를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인데 이 구원 문제만은 적어도 목사님이라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와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구원도 이게 가능하면 이제 써가며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써가며 많이 훈련하면 돼요. 우리 장 목사님 어제 저녁에 구원에 대한 설교하시는 잘하셨어요. 써가면서 잘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써가요. 설교는 해봐야 돼요. 자꾸 해야 되고 또 하고 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구원을 어떻게 자세하게 아주 신묘망측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실력. 그래서 또 전현도 백지연 목사님도 설교를 한번 했는데 나름대로 막 굉장히 준비해갖고 했어요. 했는데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연구해서 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사실 그래요. 남이 만든 틀을 내 틀로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반복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흥사회 목사님들은 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중심으로 단거 막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는데 너무 복잡하고 산만해지니까 이 로마서에서 간결하고 설명하기 쉽고 여기 집중하면 많은 이 안에서 충분히 보화를 캐낼 수 있다.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보화를 캐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상희 목사님도 다음 달에는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 잘 듣고 하시고, 전현도 목사님 다음 달에 설교하시고, 우리 김수인 목사님도 다음 달에 구원의 복음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전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 구원의 복음만은 우리 천국복음 부흥사회 회원된 목사님들은 구원의 복음만은 끝내준다. 아멘. 아주 똑 떨어진다. 아멘. 확실하다. 아멘. 그렇게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